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기대를 하고 살아가죠.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좋겠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만 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꿈꾸며 나아갈 때에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꿈꾸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저 높은 곳 하나님의 나라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상파를 대표하는 프랑스 최고의 화가 인상파도 잘 모르겠고 굳이 우리나라 화가도 모르는데 프랑스 화가 르누아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림을 체계적으로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거나 그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너무나 가난해서 도자기 공장에서 그 도자기에 무늬를 그려 넣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도자기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재능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 있는 화단에 소개를 해서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그림을 잘 그리려면 어디가 좀 뛰어나야 될까요? 감각이 그림을 발로 그리진 않으니까 발보다는 어디에 좀 이렇게 몰빵이 되어 있어야 될까요? 손에 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다 이렇게 몰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손에 이 르누아르라는 사람은요 신경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붓을요 손에 묶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런 명작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때 이 르누아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운 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마주하는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명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은 재능과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표대를 향하여 살아갈 것을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갈 것을 저 높은 것을 향해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경주하고 우리가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저 높은 것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과거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달려가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경주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이것은 좀 잊었으면 좋겠다는 것 혹시 있으세요? 내가 살아온 삶 중에 지나온 과거 중에 이 기억만은 좀 지워버리고 싶다. 잊어버리고 싶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불킥이 있어요. 이불킥.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불킥? 처음 들어보세요? 네. 자려고 이불에 딱 덮고 누웠는데 내가 했던 그 일들이 딱 생각나면서 하면서 이불을 발로 차는 거예요. 전혀 공감이 안 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친절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강아지를 굉장히 싫어해요. 강아지.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애완동물 키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렸을 때에 저희 외갓집에서 한번 그 개한테 물린 적이 있어요. 그 트라우마 같이 있어가지고 이 강아지가 이렇게 살짝 발톱으로 이렇게 딱 닿는 그 느낌이 굉장히 막 소스라치거든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자취를 하는데 그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집에를 못 갔어요. 제가 가려면 그 원룸이었는데 강아지를 어떻게 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없으면 가는데 강아지가 있으면 못 가는 그런 정도인데 어느 날 학교 운동장에 그 강아지를 산책시킨다고 친구하고 또 친한 친구 2명이서 그 강아지를 데리고 학교 운동장에 나왔어요. 저는 이제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었죠. 축구를 딱 끝나고요. 이제 딱 모여있는데, 셋이 모여있는데, 그때 저희는 신학 때인데 음과생들이 있었거든요. 음과생들이 막 이렇게 가는데, 강아지를 보더니, 이쁘다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리 와. 강아지 때문에 친구 집에도 못 갔는데요. 여자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요. 강아지 이쁘다고 하니까, 이리 와!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친구들한테 얼마나 놀림을 받았는지 아직도 가끔 이 생각을 하면요 저는 이불을 차거든요. 그런 게 이불킥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뒤에 지나온 것들은요 우리는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거에 자꾸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어려웠던 일들, 방황했던 일들, 실수했던 일들, 실패했던 일들이요 자꾸만 떠올라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자꾸만 방해가 돼요. 내가 이랬었는데 이게 가능할까?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게 된다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된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잊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어떤 것을 잊어버려야 되냐? 지나온 삶의 자리에 있었던 그 영광 또한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의 실패도 잊어야지만 그 영광에 젖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어요. 제가요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2009년입니다. 바야흐로 2009년. 2009년이면요 저희가 결혼하기 곧 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요 제가 본 기사입니다. 제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피자 2판 가격이 47,800원이었어요. 피자 2판에 47,800원. 근데 그 돈으로요 비트코인을 샀으면요 2018년인가 아무튼 최고로 올라갔을 때요 피자 2판 가격 2009년에 47,800원 주고 사놨으면요 얼마가 됐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시죠? 네, 7,000만 원이요? 7,000만 원이요? 7,000원. 7,000원. 놀라지 않으시죠? 뭐 어차피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기사를 보고요 저도 그렇거든요. 와 그때 샀었으면 그때는 뭔지도 몰랐고 지금도 잘 모르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후회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나온 그 시간들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영광을 누렸다 해서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을 살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줄 아세요? 태어나서부터 어디로 달려가세요?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과거에 발목 잡혀서 과거에 연연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는 그 삶에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신기를 발명한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겠지만 그는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계속해서 실패하는데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지키며 살았던 삶입니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뭐를 하나 발명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계속해서 실패해요. 여러분, 11년 동안 실패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저는 한 2년, 3년까지만 하고 포기했을 것 같은데 11년. 무일푼이 되어 끼니를 걱정할 만큼 방황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의 자서전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적냐면요,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것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섭리임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실패는 잊어버려야 한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신비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지난 실패,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저 높은 곳,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실패 잊어버리고 새롭게 도전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던 과거의 실수, 우리 안에 풀어져야 할 것들, 우리 안에 해결되어져야 할 것들,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품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움을 이기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아픔 때문에 여전히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오늘 그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를 괴롭혔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면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구리 세공업자입니다. 그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대적자였어요. 바울을 몹시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저주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를 용서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끝을 맞이하면서 그 허물들을 이해하고 덮어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것,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을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는 반드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참 너무나 빨리 바뀝니다. 그리고 너무나 험하고요,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목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내가 나아가야 하는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요 적당히 타협하고요 적당히 발만 걸쳐놓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 정도면 됐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달려가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경주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충학자 중에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권충학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 그렇죠. 어렸을 때 이 좀 많이 보셨네요. 파브르라는 곤충학자는요 날벌레를 연구하는데요 그 날벌레 중에서요 그 연구하다가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요 날벌레들은 이 무턱대고 앞에 있는 날벌레만 따라다니는 습성이 있대요. 먹이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요 그냥 앞에 날아가고 있는 그 날벌레만 보고 계속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는요 먹이를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날벌레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7일 동안 무조건 앞에 있는 날벌레만 따라다니며 방황하다가요 죽는 벌레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함께 어우러져 그냥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무리들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없으면 이 날벌레와 같이 그냥 방황하다가 귀중한 시간만 헛되이 낭비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 저 높은 것을 소망하며 그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요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고 어떤 지위, 어떤 권력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진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인생 최고의 목표를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달려야 할 분명한 목표를 고백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목표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그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달려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목표를 세웠어요. 그 목적을 세우고 달려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매를 맞기도 합니다. 돌로 맞고 배를 탔는데 파손을 당합니다.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결코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 확고한 목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목표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면 기대합니다. 뭐를 기대합니까? 거기에 합당한 삭스를 기대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합당한 칭찬, 거기에 합당한 인정을 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으로, 더 열중하고 더 힘을 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달려나가는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일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고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삶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왜 거기에 목숨을 거냐? 왜 거기에 목을 매냐? 살아가는 삶도 힘든데 왜 거기에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느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완벽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에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솔로몬을 축복하면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완벽한 거잖아요. 완전한 거예요. 그 사람 지혜로서는 완벽한 거.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요,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부러운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살아가는 삶 중에서 자신이 자랑하고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인 거였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 가문에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혈통도 갖췄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네요. 그런데요, 그가 하고 다니는 일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뭐 하고 다녔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하고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요, 그 일을 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냐? 이제까지 자기가 자랑했던 것, 풍부한 학식과 훌륭한 배경, 그 가문과 혈통과 그 모든 종교적인 배경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랑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주실 상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여러분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았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상급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 그 표대를 향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의의 면류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국에 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물된 동산의 가족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오기 전에 우리의 뒤에 있는 것들을,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풀어야 할 것들이 풀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힘써 전진하며 주님이 주실 상급, 그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